2022년 5월 2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믿음의 새 힘을 얻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뻐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날로 푸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번 주 수요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의 식량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전 세계에 곡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 고통받는 자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큰 손을 펴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참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점점 탁해져만 가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항상 주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좀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 김종학 지사님, 오영은 집사님, 그리고 송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남분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이보람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지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금곡교회에서 작은교회 어린이 연합 캠프를 시행합니다. 계속 광고 드리고 함께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서 앞으로 믿음의 새로운 동력을 얻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친구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방에 우겨쌈과 같은 공격을 당했으나 끝까지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악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넘치고 너무나 풍족해서 그리고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비록 공궁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바치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사 땅의 풍성한 것과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시고 너무 풍족하여 주님을 또한 잊지 않도록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쌓아놓은 하늘의 창고에 복을 내리사 땅의 소출이 그치더라도 하늘의 소산으로 먹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사역에 은혜를 베푸사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온 땅이 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동시에 몸의 각 부분인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몸의 구성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몸의 모든 부분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신체의 모든 부분은 뇌로부터 내려오는 전기 신호를 받아 움직이죠. 뇌 또한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올라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 정보를 취합하여 반응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여러 가지 장기나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며 또 그 안에 있는 뇌지요. 심장 같은 경우도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 타계한 고 강수연 배우 같은 경우도 심정지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뇌에 출혈이 나서 심장에 보내는 신호에 이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심장이 정지를 일으킨 겁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심장 자체의 문제로 벌어지는 마비라면 심정지는 뇌와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류하는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머리는 그리고 뇌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뼈가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하며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사지가 멀쩡해도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머리에 그리고 성도를 신체에 비유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를 잘 지탱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 머리는 신체의 무게 중 약 7에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평균 5.5kg 이상이나 되죠. 그러니까 볼링공 하나를 어깨 위에 항상 달고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뼈와 그리고 근육은 참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이 머리통을 받치는 목뼈는 머리에 비해 참 가늘지요. 그리고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지탱해 줘야 되는데 이 목계부터 목까지 이어진 상부 승모근과 쇄골뼈부터 머리까지 이어진 흉쇄 유돌근 정도가 이 목을 지탱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머리에 비해서 작은 근육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뼈의 문제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기에 사실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해서 뼈가 더 커지거나 사실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근육의 문제밖에 없죠. 근데 이 근육의 문제가 사실 어떤 근육이 약해지고 어떤 근육이 또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머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근육의 문제지요. 자,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자주 사용하고 책상에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현대인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 상부 승모근이나 흉쇄 유돌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이 목 뒤의 근육인 승모근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거북목 자세 같은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이 근육이 탄력성을 잃고 결국에는 이 머리를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쇄골뼈와 이어져 있는 흉쇄 유돌근이 이 쇄골뼈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이게 잡아당기죠. 그러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라운드 숄더, 이 둥근 어깨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목도 앞으로 나가 있고 어깨도 앞으로 둥글게 말려 있는 소위 구부정한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발단이 머리를 지탱하는 두 근육, 즉 목 뒤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과 앞쪽에 있는 이 흉쇄 유돌근, 이 두 개가 약해지거나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지의 근육을 잘 잡아주는 운동을 해야 비로소 머리가 똑바로 서게 되고, 머리가 똑바로 서면 어깨가 펴지며 마침내 허리까지 쭉 펴지는 그런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목의 근육이 약해질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면, 반대로 목의 근육이 강하다면, 즉 머리를 지탱하는 두 근육인 상부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이 강해진다면 이런 연쇄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고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줄 때 비로소 교회 전체의 건강이 증진됩니다. 성도 또한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줘야 그의 믿음이 건강해지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든 신체적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나이가 많고 홀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의 관심은 가장 약한 그분에게로 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교회의 관심도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성도를 방문하는 이 신방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성도를 먼저 신방할 때 자신도 그 신방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사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성도 또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성도 위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로해주면 그 나머지 성도들도 자신도 그 위로를 함께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이것은 비단 신방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항상 시선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약한 자들, 곧 낮은 곳에서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머리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은 약한 근육이지만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신체 전체의 균형이 흩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도 각자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파헤치고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이런 마귀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약화된 근육이 악화되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단련을 해놓듯이 우리는 평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약한 곳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채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든 성도든 약한 사람, 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신체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은 머리 자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먼저 챙기고 보살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시선은 약한 사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지체인 우리들 또한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단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 보이는 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 군인들은 해마다 체력 검정을 하죠. 이 체력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간부들의 경우 상당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할 때 체력 검정을 받는 종목은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팔굽혀 펴기였습니다. 이 다른 분야는 어떤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 공무원 시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측정, 팔굽혀 펴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 세 가지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달리기는 어느 조직이나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체력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일단 제외하고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는 신체의 균형으로 볼 때 그닥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먼저 팔굽혀 펴기의 경우 이 운동을 하면 팔의 근육뿐만 아니라 어깨의 전면 근육과 가슴 근육인 대흉근이 단련됩니다. 특히 대흉근이 강하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흉근과 반대쪽에 위치한 승모근과 광배근에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쪽 근육만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뒤쪽 근육이 약해져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상체 근육은 이 어깨를 기준점으로 해서 전면 근육과 어깨 뒤에 후면 근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면 이런 전면부는 단련이 되지만 뒤에 부분, 후면부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전면부와 후면부를 모두 감싸고 있는 근육인 어깨 근육, 즉 삼각근에 부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팔굽혀펴기는 어깨의 전면을 감싸는 전면 삼각근을 단련하는 데는 좋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후면 삼각근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면 삼각근이 약해지면 어깨 전반 구동성에 문제가 생기지요. 소위 운동 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깨 부상을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운동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게 어깨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역시 이런 균형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리를 받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은 몸통의 전면부를 감싸는 복근과 후면을 감싸는 다혈근과 척추 기립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만 오래 할 경우 복근은 강화되지만 반대쪽 근육인 다혈근이나 척추 기립근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근 운동을 할 때에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운동,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이처럼 과도하게 행할 경우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운동이죠. 그런데도 어째서 이 두 가지 운동이 체력 단련의 대표적 운동인 것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이 두 운동 모두 사람의 안면을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근육과 선명한 복근은 그야말로 건강미의 상징 같은 것이죠. 본인도 남도 가장 잘 볼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만 계속할 경우 불균형 때문에 신체에 오히려 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복근의 과도한 단련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대흉근, 즉 가슴의 과도한 훈련은 어깨 부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상을 방지하려면 앞에서 보이지 않는 뒷부분도 함께 단련해야 합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승모근과 허리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광배근, 그리고 신체를 지탱하는 기립근까지를 단련해야 비로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신체의 뒷면을 단련해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만 잘해서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인 신앙생활, 즉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공적인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예배 참석할 때 태도 등을 그때만 약 1시간 정도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특히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만 잘 보내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죠. 새벽 예배나 주중 기도회 같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철저히 수동적 자세가 될 수밖에 없기에 복장과 태도만 신경 쓰면 누구나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성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때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 최익현이란 인물은 온갖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소위 불량배,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가 인맥을 쌓기 위해 이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최익현처럼 이 극 중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주일 예배 때 양복 떡하니 걸쳐 입고 찬송가 따라 부르면 다들 괜찮은 신앙인인 양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앞쪽 근육, 즉 보이는 부분만 단련한 것과 같은 행동이죠. 이런 것만 잘하면 반드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 신앙활동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후면의 근육 단련, 즉 교회 바깥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자, 공자는 군자 필신 기독이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홀로 있음을 삼간다라는 말인데 군자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반의 점수, 아니 어쩌면 그 절반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거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생활도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의 공적 예배가 성도의 겉모습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행하는 기도의 시간과 구제의 활동은 성도의 뒷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뒷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중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의 앞면만 멀쩡한 자가 아니라 뒷모습까지도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의 삶을 잘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코어를 단련해야 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이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은 말 그대로 핵심 근육이죠. 이 핵심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집니다. 이 허리 통증 또는 허리 디스크를 알아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나중에는 다리 저림 현상까지 일어나서 걷는 것도 쉽지 않죠. 허리는 목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큰 부위로서 어느 한 원인으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치료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허리를 둘러싼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해 놓으면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보다 복근과 기립근 등을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프랭크 같은 운동이 허리 전체를 단련하는 데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법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단어 진리와 겸손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단련법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던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전부 7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낮은, 기초에란 뜻의 타페이노스와 감정을 뜻하는 프렌의 합성어죠. 즉 겸손이란 낮은 자를 품어주는 마음,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것과 이것이 함께 연결되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칫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쉽게 하는 태도가 바로 아직도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향한 정죄의 자세죠.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는 그런 직분을 받고서도 아직도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니? 라면서 나는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는 태도, 그런 태도가 소위 진리이신 성령님을 만난 자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교만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뜻은 결국 내가 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빛을 받았어도 아직도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올챙이가 개구리적 기억 못하듯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등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자세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으로 띠를 띄워서 모두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사실에서 막 벗어났을 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눈과 자세를 갖추라고, 또 이것이 믿음의 허리를 단련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진리와 겸손으로, 특히 겸손으로서 믿음의 코어 근육을 단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튼튼한 근육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곳을 단련하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교회든 성도 개인이든 그 약한 곳부터 공략하여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이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내가 유독 약한 그 부분은 언제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자존감 등등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안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나 됩니다. 그중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공적 시간은 불과 5시간이나 6시간에 불과할 겁니다. 나머지 160시간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나는 사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겸손의 띠를 동이고 살아가십시오. 진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변질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받은 믿음의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온전히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믿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이 보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겉면만 너무 신경 쓰고 사느라 일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을 회개하오니 주님,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머리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한 공동체가 누구인지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그에게 사랑의 손길, 관심의 눈길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로서 내 영혼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능히 피하고 그와 맞서기 위하여 내가 약한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음을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 상급을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건강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의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모실 수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건강을 위하여 유혹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믿음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의 경건 훈련과 기도 생활과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의 활동과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건강을 단련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성도들 되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